요사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필독 도서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배우고 나서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기에 그 책을 꼭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세속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해설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본문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와 있고 또 행사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봉사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지향점은 도대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나를 재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나의 신학적 가치로 삼아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했느냐? 첫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 그게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도 어떠한 경험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보다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향해서 당신을 임신했던 그 여인이 복된 여인이고 당신에게 젖을 물린 그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를 임신하고 나한테 젖 먹인 우리 어머니가 복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주 냉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난
어머니를 성모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파, 다른 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끊임없이 칭송하고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건 분명하고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하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나아가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말하려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했어요. 지금 집 밖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분명 그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 누가 복된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식사를 잘 해야지 그 먹은 음식이 영양이 되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당뇨에 걸려보니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딱 구분이 되어지더라. 딱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먹어야 될 음식은 한결같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들은 보면 몸에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죠,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말씀도 날마다 먹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한 신앙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기적보다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행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표적,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기적,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를 부르실 때에 양털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자기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 양털에 물이 흠뻑 이슬이 적시게 하고 그 주변에는 메마르게 해달라고 됐어요. 그 나중에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해요? 한 번만 더 부탁한다고.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물이 흠뻑하게 고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있잖아요. 다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표적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표적을 주시는 분과 그 표적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있죠, 표적이. 근데 사람들이 이 표적에 관심이 있는지, 이 표적을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이 표적을 주신 목적에 집중을 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깊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고와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고가 동일한 사건 속에서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배불렀다고.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 아니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만 갖다 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 사건을 들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자기를. 나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너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살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 보존에 있어서 밥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너희가 살려면 영적 생명 보존에 있어서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 되심을 일깨워 주시고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기적 속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고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이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나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거 들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예수님 떠난 거예요. 왜?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으셔요. 따라다녀봤자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 다 떠나버린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자기 몸이 다 찢겨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이 달려주셨을 때 다 피를 흘리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에 기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생명의 떡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도무지 이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아유 쟤네들에게 먹을 거나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를 채운 것만으로 그들은 생각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만이 아니라 뭐 오늘만이야 내일도 밥 먹어야 되고 이번 달만 아니라 다음 달도 먹어야 되고 올해만 힘든 게 아니라 내년에도 힘들 텐데 때마다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목적과 그것을 행하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가지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오늘 오병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적을 행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어. 기적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용서를 받죠. 기적 아니냐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기적 아니냐고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하도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원해? 그러면 요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자.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게 이미 이루어졌던 기적이야.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 여기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랬어요.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대. 직설적으로 말하면 악한 교회는 표적만을 구하는 교회가 악한 교회예요. 악한 성도는 뭐예요?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자꾸 자기 삶 속에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복음 하나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복음 하나면 내 삶에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돼.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세요.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 잘 아는 말씀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래. 하나님이시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어디로 내려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었대. 이거 기적이잖아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도 기적이고 내려왔을 때도 뭐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죄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어남도 말구육관에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복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아들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대요.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겠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고 속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적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특징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예화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속으로 그거는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존재인데 여러분의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살다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요즘 100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면 어서 오라고 우리를 영접하려고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이거면 되지. 뭘 더 자꾸 기적적적적 그러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스바 여왕의 예를 들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열왕기상 10장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시바 여왕이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밖에서 들은 것보다도 와서 들어보니까 당신이 지혜롭다는 거 절반밖에 못 미치네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면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그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시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 도대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그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전했는데 너희들 그걸 안 먹고 뭐를 하고 있었어?
나는 인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들었어. 너희들은 그 죄를 너희들이 받아야 돼. 그렇게 시바와 여왕이 나타나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뭘 전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돼. 며칠 후면 이제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돼.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왕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도록 하잖아요. 큰 얘기 안 했잖아요. 시바 여왕도 뭐예요? 예? 내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도 탐복했는데 너희들은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의심과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른 신앙은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른 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건한 신앙은 바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영적인 눈.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등불이 없다고 한다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시력이 1.5니 1.8이니 아직도 좋다고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하지 않은 눈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활동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눈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육체의 눈, 두 번째 지성의 눈,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신체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이렇게 보는 눈. 지성의 눈은 무엇일까요? 깨닫고 그래서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이건 배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적인 눈은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이 눈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길을 비켜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결국 바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일반적인 소경보다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도대체 어떤 눈이에요? 신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떠져 있냐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듭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눈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지성적으로도 보면 밝게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 육신적으로 눈이 나빴을 때 우리가 그냥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렌즈를 끼니 안경을 끼니 어떻게 하든지 보이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1장 31절 36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니라. 끊임없이 밝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강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구석구석마다 한국어를 가리키는 한국어 학당들이 나라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비를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아. 그 돈을 내고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던 조선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느냐? 그 배후에는 바른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남아 나가보면 불국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문화 강국으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 노력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독보적으로 복음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이 깊이 뿌리를 내린 신학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게 하고 첩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게 하고 집안에 있는 모습들 노동자들에게 대한 대우를 해주고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것이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이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보는 눈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해석하는 것들을 배제해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SMT 학생들이 일본을 가게 될 때 공항에 이제 기도해 주러 가게 되어졌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부르더니 한 친구를 지정하면서 잘 보라고, 참 괜찮은 애라고.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라고 그래갖고 전사님 그러고 물어보면서 쭉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교단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느 교단에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요거는 그때 상황의 얘기지 지금하고 안 맞으니까 좀 빼고 요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믿으세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빼세요. 그게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는 거야. 김 집사님 못 믿으면 빼고 이 집사님 믿으면 집어넣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럴 때 총신을 왔대. 그러고서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서 전사님, 우리 교대원에 오니까 너무 믿으라고 그러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으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게 더 편한 거야.
그게 더 믿는 게 편해. 아니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걸 뺄까 말까 그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다 그냥. 그게 더 믿는 게 편하지. 그거를 이거는 빼고 이거는 집어넣고. 예? 물론 원어를 가지고 번역함에 있어서 조금씩 오류도 있고 시대를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른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그 많은 교단 가운데서도 보수 중에 보수예요. 보수 중에 보수. 말씀 중심한 성경 중심 복음주의 신앙 이걸 고수해 나가고 있다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눈도 복음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보수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개혁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분의 뜻대로. 왜 그래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지면 다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된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복음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않아요.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순서를 바로 가져야 되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도 순서를 가져야 돼. 바로 가져야 돼.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수많은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적을 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왜 그 기적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해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진지하게 달려들어가야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대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십자가가 기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오늘도 은혜를 받는 것이 기적이고 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